생수는 내가 정말 최고로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생수라 그랬어요.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경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젊은 애들 같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런 게 생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생수를 마시고 사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생수를 마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땅에 있는 어떤 환경, 땅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금방 목말라요. 네. 죽고 못 살겠다고 이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네 하나만 여자로 보인다. 그런 사람하고 만나 살아도 목말라요. 그런 남자를 찾아서 만나서 살아도 목말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저런 꿈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집에서 태어난 자식들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전부 망나니로 사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마약으로 몸을 달래고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차를 내가 탔으면 좋겠다. 옆에 사랑하는 님을 탁 태우고 그런 데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던 사람이 많이 있다가 형장에 이슬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TV에 유튜브로 나오신 목사님 한 분도 뉴욕에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돈을 아무리 써도 돈이 줄어들지가 않아. 그런 삶을 살고 취미생활이 그냥 보통 100만 불씩 하는 한 7, 80만 불씩 하는 그 외제 고급차, 경주용 차 이런 것이 자기 주차장에 그냥 항상 몇 대씩 있었는데 그것도 실증 나면 또 바꾸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뉴욕의 그 화려한 삶을 다 버리고 지금 한국 들어가서 요즘 유튜브 나오시는 분 아시죠?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나는 인생의 쓰레기였습니다. 자기 간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목말라가지고 너무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러던 여인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오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모든 예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모든 예배는 진짜 마누라 집에 두고 전혀 다른 장소에서 바람 피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딱 한 번 예배드렸는데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하고 예배 기도할 때도 또 영과 기도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옛날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도 신령한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또 요즘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많이 듣고 사용하면서도 이 말처럼 모호한 게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는 줄 알았냐면은 그저 주일날 되면은 옷은 많지 않지만 깨끗이 빨아뒀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은 따로 있어. 그리고 또 헌금을 그때는 이제 지폐로 하니까 그 지폐로 할 때 꾸깃꾸깃 되어 있는 그런 헌금을 물에다 살짝 적셔가지고 그저 딱 이 베개 밑에다가 눌러놔. 이렇게 종이로 싸가지고. 그러나 아니면 다리미질로 싹 문질러가지고 빳빳이 펴가지고 헌금하는 돈은 거의 새 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 이런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그것도 아니야. 돈은 꾸겨줘도 100불이고 펴줘도 100불이고 하나님이 꾸겨진 돈 안 받습니까? 아니요. 다 그런 것이 신령과 진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목사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거죠. 또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화장하고 정말 좋은 옷을 고가의 옷을 입고 이렇게 탁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나오고 그러면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줄 알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청바지에 그냥 나시티 같은 거 입고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시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속이 다 보일라 말라 해가지고 와도 받아주셔요. 하나님 받아주셔.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냐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올 때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받아주셔. 중심을 보시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외모를 보고 있는데 위트니스 다니면서 입고 다니는 그런 쫄바지 같은 걸 막 이렇게 교회에 입고 오면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민망해서 못 써. 그러니까 나는 외모를 봐요. 사람이기 때문에 중심을 못 봐 나는.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옆에 왔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건 교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럴 때 그런 것이 영으로 드리는 것이거나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또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설교를 물론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강해를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이 요한복음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가운데서 이 말이 가장 쉽게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레연 군과 같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이해가 되는 말로 하려면 뭘로 설명을 해야 되겠나? 가장 정확하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표현하는 비유가 저렇게 젊은 친구들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비유적으로. 데이트하는 거 우리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데는 아들 군대 가면은 어머니가 이제 얼마나 그 면회 가고 싶어 합니까? 면회 오라는 편지가 부대에서 부대장한테서 오면은 막 살림살이를 다 싸들고 가잖아요. 그 아들 하나 보려고. 또 애인한테 나 이제 면회 와도 된대. 그러면 이제 애인이 그래 나 이번 주말에 갈게. 그래 날짜를 딱 받아놓고 나니까 5일 남았는데 5일이 1년 같아. 1년 같아. 네. 그래 막 기분은 좋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기다려지는 거야. 기다려지는 거야.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머 벌써 주일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안 와? 교회 가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연애하는 애들이 데이트를 하는 날짜를 잡아놨는데 뭐 남자는 그냥 군복 입고 머리 감고 털털 털고 나가면 되지만 이제 면회 가는 그 여자는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날 만나는데 딱 자기만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군인들, 남자들 사이에서 우리 자기를 만나러 가니까 이쁘게 갖고 가야 돼요. 틀림없이. 그래가지고 그냥 한눈에 우리 자기가 나를 딱 보고 뿅 가도록.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고 팍팍할 텐데 나를 만나는 순간에 그냥 피로가 싹 풀리고 이야 남이 볼까 아깝다. 막 그러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껴안고 막 볼을 비비고 막 뽀뽀하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 데이트하는 장면. 그것이 예배라는 거거든요. 예배. 예배라는 이 본래 이 단어가 원문에는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프로스퀴네오 하다. 그러면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은 프로스라는 말하고 퀴네오라는 두 단어가 붙은 말인데 앞에 프로스는 전치사야. 무엇으로 향하여 가다, 가까이 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퀴네오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키스하다라는 말이야. 입 맞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볼에다가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도 나를 확 껴안고 뽀뽀를 딱 해주시는 거야. 데이트하는 그 장면 그대로가 예배예요. 예배. 비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고 그립고 소식이 궁금했는데 이제는 몇 월 며칠 날 올 수 있다. 만나기로 약속이 되니까 그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립고 다 같이 그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기다려지다가 딱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오, 내 사랑하는 자여. 오, 내 기뻐하는 자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내 마음에 들 수가 없구나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뽀뽀를 해주시고 내가 뽀뽀하면 받아주시는 그 장면이 예배거든. 지금 그 장면의 예배를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이 그렇게 목말랐던 여인이 그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거예요. 딱 한 번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었는데 이 여자가 온 동네를 뒤집어 놓고 말아요. 나는 이 여자가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예수 믿고 한 동네를 뒤집어 본 적이 없어 아직 여지껏. 이 여인이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은 것도 아니고 딱 그 순간에 예수님하고 말 몇 마디 나누고 물 한 잔도 안 떠주고 물도로 온 것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의 지난날 수치스럽고 부도덕했던 삶을 낱낱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왔어요. 온 동네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뜨겁고 강렬한 예배를 드렸으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일 되면은 예배를 의무적으로 와. 오늘 또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 안 지킨 거고 나와서 그래도 앉아있다 1시간이라도 끝나고 밥 먹고 가면 오늘 주일 지킨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어. 오히려 밥이 더 맛있어. 이렇게 되면은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집에서도 밥 먹을 수 있고 내 돈 들여서 내가 헌금 안 하고 그 돈 갖고 밥 사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다가 인생 끝낼 거냐는 거예요.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과 입 맞추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진짜 데이트가 되려면 세 가지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고 싶어 안달이 나야 된다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죽고.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래서 서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냥 줄리엣이 죽어버리니까 로미오도 죽어버렸어요. 로미오가 죽어버리니까 줄리엣도 죽어버렸어요. 줄리엣이 나중에 이렇게 깨어났다가 죽어버렸죠. 진짜로 죽어버렸어요. 로미오가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이게 데이트의 기본 심리적인 상태 아닙니까?
보고 싶든지 말든지 그냥 입는 거 이대로 그대로 그냥 추리닝 한 벌 입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눈곱만 비비고 그냥 뛰고 나가서 그냥 머리도 대충 그냥 물 한 번 뿌리고 빛 한 번 빚고 그냥 그래 나갔다. 그건 아직은 연인이 아니라는 거야. 지가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런 사이인 거죠. 진짜 데이트가 되려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는 이 여자는 오늘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걔가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멋있다. 진짜 내가 잘 택했지. 진짜 이쁘다. 진짜 아름답다. 왜 저렇게 사랑스럽고 귀엽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자기는 지금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거울을 몇 번 쳐다보고 고치고 난리를 피우는 거야.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영으로고 하나는 진리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정말 만나고 싶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육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내가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고 없어지면 관계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부부 간의 관계를 맺고 부모와 자식 간의 위로,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심지어는 물질 간에, 돈과도 관계를 맺고, 직장과도 관계를 맺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강아지하고도 관계를 맺고, 많은 것과 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그런데, 육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육체가 있음으로써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정말 그것을 너무 사랑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 남자 안에서, 그 여자 안에서 발견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좋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저 속에는 아무 여자도 없고 나만 있으면 좋겠어. 저렇게 돈 많은 삶, 저 돈 많은 곳에서 내가 한번 발견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그렇게 목말라 사모하는 관계. 이게 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자빠져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저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저 남자도 나에게 마음이 꼭 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애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돈 많은 그런 기업을 이루어서 성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사모하고 생수처럼 구하고 있으면서 누구한테 와서? 아버지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걸 예배라고 지금까지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건 육으로 드리는 거라니까.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라는 것은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애탐이 있어야 돼요. 안달이 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가? 내 영이. 육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구석에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는 당신 한 분만 오늘 또 목마르고 애타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도 오늘 당신을 찾고 기다립니다. 요게 영으로 예배드릴 준비가 딱 된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 우리 자기가 나를 예쁘다고 그냥 한 방에 팍 끌어안아주면서 얼굴에다 뽀뽀를 해줄까?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요게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밥 먹고 눈 뜨고 일하고 잘 때까지 죄 짓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죄 가운데 살다가 범벅이 돼갖고 온통 더러워갖고 있는데 그것을 손을 안 씻고 밥을 먹게 해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끌어안고 싶어도 더러워서 못 더러워서.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끌어안아 주려면은 우리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한 자리뿐이야, 한 자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리는 딱 한 자리예요. 어디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자리. 그 자리 한 자리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내려가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공생애가 시작되는 순간에 정말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베드로에게 변화산 위에서도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마음이 있는 자리예요. 마음이 있는 자리. 그래서 거기로 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죄 씻고, 주님의 피로 죄 씻고, 주님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이 나의 더러운 죄를 멸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자리. 그리고 나서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나를 뽀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말라 애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꼭 들어 하실까? 그러려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나를 깨끗하게 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에스더가 아시는 대로 아수에로 왕과 왕비가 되어가지고 사는데,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나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자기 삼촌 모르드게에게 듣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동족을 살려보려고, 그러나 왕에게 나가서 그 말을 얘기하려면 왕이 먼저 불러야 나가는 것이 궁절의 예법인데 왕이 부르지를 않아요. 왕이 부르지를 않은 지가 여러 날이 됐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갔다가 왕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왕이 그냥 나를 죽인다. 이게 궁중의 법이라는 걸 당신도 알지 않냐?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자기를 꾸미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에게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왕이 먼 발치에 저쪽에서 왕비가 오니까 사랑하는 왕후여 어떻게 내 앞에 오십니까 하면서 왕의 금지팡이를 앞으로 쫙 내미니까 이게 살았다는 거야. 왕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지팡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니까 황후께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에스더가 온 국민을 다 살린 거예요. 자기 동족을. 꼭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는데, 내가 프로스퀴네오, 하나님의 손에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서 내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내가 입을 맞추고 싶은데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도 이쁘지만 손자 손녀가 다 이쁘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진짜 이뻐하고 내가 난 자식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자식 속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자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양자로 사랑하신다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래요. 근데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는 샘물을 찾았어요. 저 남자 안에 내가 발견된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첫 번째 남자하고 살았어요. 그러기를 5번 바꿨어요.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생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목말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제 남편 없는데요. 뻔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그것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래, 네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그 말이에요. 얼마나 목마르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걸 딱 알아내치자마자 19절에 제가 보니 선지자이시군요. 자기를 다 알아버리니까. 그러면서 선지자이시군요 라고 바로 몰고 나오는 말이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갑자기 예배를 꺼내는 거예요. 주님이 뭐 예배해야 된다 그런 강연한 거 아니에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바로 예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목말랐는데 어느 남자 속에서도 나를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럽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목마름이 그 여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버지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613 맥케니 에비니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437 스트리트에 여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좋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월 렌트비 주고 학고방 같은 데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거기도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 네가 정말 나를 목말라 하느냐는 거예요. 네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육체가 가는 모든 관계를 맺는 곳에서 네가 돈에서 발견되려고 했잖아. 네가 자녀의 성공에서 네 자신을 발견하려고 했잖아.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네가 발견되고 싶고 네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자리에서 네가 발견되고 싶고 네가 뭐 인기 심지어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술 먹고 마약 먹고 맨날 못된 짓 하면서 쾌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싶어 했잖아. 그것도 지는 생수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생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생수를 마지막 구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든.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온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겠지요. 딱 그 말을 하자 여자여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가 바로 나다. 그랬어요.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네가 그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요. 주님을 만났어요. 나같이 더러운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나를 상종을 안 해주는 너가 있어야 내가 발견될 텐데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너가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야. 남편도 너가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뒷담화하고 비웃고 조소하고 아무도 나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목말라 애타다가 이런 더럽고 부도덕한 여인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까지 들어와서 자기를 찾아서 네가 내 안에 있다 이 말 한마디 해주니까 주님의 안에서 발견되는 순간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돼 버려.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갔는데 그 동네 여자들, 동네 남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조소하고 자기를 뒷담화하고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나는 너 같은 하고 상종하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정오에 물들어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서 나의 과거에 행한 일과 나의 현재의 모든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 그분을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영과 진리의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열심히
충만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자였고 베냐민 지파의 왕가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내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때문에 그냥 재미 보고 여기도 재미 보고 저기도 재미 보고 그저 남편이 나밖에 모르고 나도 남편밖에 없고 그저 돈도 여유가 있고 병원에 가보니까 병도 없다 그러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늘 그냥 잘 돼가지고 하는 일마다 쑥쑥 자라고 진급도 되고 돈도 잘 벌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다이나믹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날마다 이제 개차반 같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좋았고 내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내가 그렇게 여유만만하고 내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목마르지 않다면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하여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3절 보면 육체가 됐다. 그 육체가 육이 됐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자아의식과 인격은 너에게서 발견되는 나인데 그 모든 인격들이 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인격의 의식을 다 빼앗기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 모탈 플래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쓰레기를 청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모든 부요한 삶과 여윤만만한 삶과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간증 안 해요. 그냥 남편한테 버림받고 여자 같으면 자식 새끼 하나도 그냥 나한테 기쁨을 갖다 준 자식이었고 그냥 너무너무 팍팍하고 각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모진 목숨 어떻게 죽지도 못하겠고 이래 사기당하고 저리 가서 실현당하고 여기에서 실망하고 저기에서 실망하고 아무 곳에서도 나를 발견할 데가 없어. 누구도 나를 너가 되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지막 가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나는 목이 마릅니까? 여자여, 여기가 저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목말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러 가는 이 아가씨가 나를 만나서 예쁘다 그럴까? 나를 사랑스럽다 할까? 나를 그냥 한눈에 보고 깨어나주고 뽀뽀를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말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있을까? 이걸 염려하면서 진리로 찾아가는데 그 진리 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라도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그것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고 입술로 입 맞췄다 그랬어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데이트, 예배예요, 예배.
프로스퀴네오. 왜 나는 그런 뜨거운 강렬한 다이나믹한 이 여인은 한 번만 만나도 그렇게 바뀌는데 나는 왜 그런 삶이 없을까? 그것은 여전히 육체로 만나는 것들 속에서 내가 맛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맛이 좋아. 그리고 아직도 세상 맛이 그리워. 거기에다 소망을 품고 싶어. 언젠가는 좋은 날이 나에도 오겠지. 이렇게 살라는 법이 있겠어? 하면서 계속해서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속에서 생수를 찾으려고 하니까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다이나믹하게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공고해져서, 오히려 병들어서, 오히려 실패해갖고 완전히 길가에 나앉게 생겨서 완전히 사방이 다 막히고 땅도 꺼질 것 같고 하늘도 무너질 것 같은 절망의 나락에서 근데 꼭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지 않아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주일 됐으니까 왔고 예배 1시간 앉아 있어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뭔가 여러분이 지금 2%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여러분이 찾아가야 될 샘물이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이 여인의 사건은 우리에게 여실히 면면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일부러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거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물동이 뜨고 매일 정오가 되면 나오던 그 여인하고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찾아오세요. 날마다 찾아오세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